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거짓 뉴스와 두려움입니다. 거짓 뉴스와 두려움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요, 방금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창립기념주일 선교 축제를 마치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금 선교사 합숙 일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모든 일정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6개국의 이 귀한 선교사님들과 예손 선교의 2.0 시대가 힘있게 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 신승화 집사님 장례식이 수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정말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가보니 신승화 집사님 말고는 가족 중에 믿음이 있으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서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주도하셔서 기독교식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문 복음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서희 집사님과 또 우리 문정현 청년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모든 장례 기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가정 가문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 검색하면은 다 나오죠. 인터넷과 미디어는 언제든지 이런 수많은 소식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터지면 그거에 관련된 기사, 뉴스가 모든 채널에서 쏟아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사실이 아닌 것,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거짓 뉴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요즘 더더욱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정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때로는 일부러 두려움을 조장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거짓 뉴스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성벽을 건축하는 일, 그 앞에서 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거짓 정보와 두려움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개된 거짓 뉴스의 전략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죠.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편지는 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공개된 편지였다는 말이죠.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메시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짜 뉴스입니다. 내용은 어땠죠?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 게셈도 말하기를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왕이 들을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하는 이 일 이거 모반하는 거 아니냐? 왕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표현을 보십시오. 소문이 있다. 게셈이 말하더라. 형식을 빌려서 근거 없이 퍼지는 말로 사람의 말을, 느헤미야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거짓된 정보가 사람을 흔들기 위해 악용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정치에 관여했다더라. 저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러더라.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이런 일을 한다더라.
모두가 어디서 전에 들었는데 출처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는데요. 저는 때로는 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저희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더 저를 두렵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교회 일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제 속에서 나는 안 될 것 같다. 난 잘 못할 것 같다.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 소망이 없다. 또 어쩔 때는 나는 지금 도저히 예배할 수가 없고 또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 가지 소리가 내면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끝까지 구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하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다. 내가 해봤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든 내면에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런 거짓의 소리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올해에 우리 온 예선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이런 소문은 사람의 두려움과 판단을 지배하게 되면 진실이 사라지고 사명이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거짓 정보의 목적이 무엇이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두려움이 오면 이거 끝까지 못할 거야. 이런 목적인 것입니다. 거짓 정보의 진짜 목적은 두려움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확신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계속 어려움이 오면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한 번, 두 번 두려움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예배를 빠지게 되다 보면 더 쉽게 빠지게 되죠.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거짓 뉴스는 단지 잘못된 정보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조장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흔들고 또 성도들의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는 영적 전쟁의 지금 도구로 마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가 사랑을 말하지만 차별적이다,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맞다고 한다. 기독교는 과학에 반대된다. 과학에 반대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 지금 정말 세계 곳곳에서 미얀마에서 어마어마한 7.7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냐? 이런 질문들이 뭔가 진지한 탐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복음을 가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대답처럼 신자의 대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실, 진리와 기도로 맞서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분명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을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뭐가 되겠어? 심지어는 저도 어제
이 장례 예배에 가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강도사가 가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해 주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은혜를 느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확신과 믿음 얻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두 가지로 대응했죠. 첫째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너희가 지어낸 말이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거짓을 이기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올해 선포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세가 3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특세까지 해서요. 창립기념주일 선교축제를 너무나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는 부활절 새생명 초청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두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을 들을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계실 때 주변의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요, 어떤 어려움이 딱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시면서 또 사랑의 희생을 하시는 걸 보시면서 어느 순간 시간표가 되면 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짓된 것은 없는 일이다. 그런 두려움은 사실 없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지어낸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거짓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예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